설교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설교 잘 못해요. 남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느 사람이 나한테 그러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조직신학 박사를 하고 왔어요. 설교 못 듣겠다는 거야. 설교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설교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설교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학을 이 사람하고 내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 성서학자랑. 설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설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그때 막 하나더라. 자, 설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막 스토리텔링 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강의 설교가 뭐하러 있겠어? 강의 설교라는 말을 뭐하러 붙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설교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분과 안 한 분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서학의 조예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역사신학의 조예,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배경을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설교가 되게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조금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예물했잖아요. 예물했을 때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태도도 중요했죠. 그 다음에 대상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설교도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설교가 가능하냐면 제목이 예물이야. 그리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 쭉 읽어.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으로 자원하여,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아요. 이게 설교 같죠? 아니요. 설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는 거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한 용어야, 중요한 주제야 라고 해서 그거를 정해서 그거를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는 좀 길어지는 설교는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단어와 주요 용어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사건이 되려면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강해 설교 아시죠?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설교, 귀납적 설교 이런 거 아시죠? 진짜로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책을 한 권씩은 읽으셔야 돼요. 강해 설교라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귀납적 설교라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내러티브라는 설교라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내러티브는 읽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읽고 났을 때 설교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성경 읽고 성경 주요 용어들을 막 설명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설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설교예요. 강의 설교도 좋고 뭐 내러티브도 좋고 다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강의 설교는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러티브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항상 이게 있습니다. 강의 설교 그러면 여기에는 그 누구지? 강의 설교 그 사람? 데니스 레인. 네? 데니스 레인. 또 누구 있지? 거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식 설교. 그 다음에 귀납적 설교. 그럼 또 누구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했을 때 그 뒤에 사실은 앞에 있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한 걸 알아야 돼.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레독.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봐야 돼요. 공부가 돼야 돼. 그다음 내러티브는 유진 라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설교가 이런 설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한국의 설교는 3대지 설교입니다. 한국의 설교는 3대지예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이렇게 보면 7대지도 있어. 10개로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설교를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가요. 이 사람하고는. 그러면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했어요. 했을 때 그 성도가 그 회중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귀납적 설교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게 귀납적 설교예요. 그게 귀납적 설교의 완성이에요. 그 앞에 설명할 게 많지만 그러면은 이 귀납적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회중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그랬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교는 회중을 해석한 설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가서 살 것까지 예상하고 하는 설교예요. 3대지 설교는 어떤 거 같으세요? 3대지 설교는 이런 거예요. 첫째, 예물을 드릴 때는 태도가 중요하다. 둘째, 예물을 드릴 땐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입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3대지 설교가 대세예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은 3대지 설교를 굳이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3대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3대지 설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의 사건을 플롯이 중요해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하고 무관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랑 무관한 거는 이런 거죠. 사랑, 나눔, 용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약간은 연결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사랑의 정의를 했으면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고 사랑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이에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대로 거기 나오는 용어를 목사님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 돼요. 플롯이 얼개라 그러죠. 얼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인 설교를 만들면 3대지 설교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3대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랑 같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3대지 설교를 파편적인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10개를 얘기해도 하나를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가 하는 이 한요지 설교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성경은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본문을 정하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본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느냐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고요. 이 내용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용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조를 말하지 않아요. 구조를 말하지 않는 내용은 어디로 튀어갈지 모릅니다. 반드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구조가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에는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구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한번 이제 펴실게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친절하게 여기 있어요. 이게. 네, 오늘 공부할 거는 이 책에 있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6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116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안 펴도 돼요. 여기 다 있어. 116페이지 한번 펴세요. 오늘 이제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저기서 구조를 찾으셔야 돼. 자, 116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안 찾으셨어요? 성경 116페이지 이거 책 없으세요? 책 자, 알았어. 마태복음 8장 14에서 17. 14에서 17. 그러셨구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내용만 보시면 안 돼요. 구조를 보셔야 돼요.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내용은 아셨죠? 베드로 장모 고쳤대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쳤대요. 이사야가 말했대요.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분이래요. 야, 이 내용이야. 구조가 중요해. 이 구조 없이 내용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죠. 구조를 보면 여기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에서 17절의 구조는 하나, 둘, 세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장모하고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가 들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고쳐줘요. 뭐 그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고쳤어요. 그 다음에 17절은 뭐예요?
이사야 글에 예수는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용이죠. 그런데 목사님들, 내용이지만 이것이 하나, 둘, 세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 가지네. 3대지 설교 딱 나오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 들리거나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 왜? 예수님은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든 모든 사람들의 병을 대신 짊어지는 분이니까. 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구조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의 텍스트 안에 세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사건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3 써놓은 게 구조면서 내용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설교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제껴놓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게 편하다. 그래가지고 14절 15절만 본문으로 정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귀가 밝으시다. 이게 바로 우화적 설교라는 거야. 알레고리적 설교라는 거야. 알레고리적 설교를 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설교. 그 다음에 할머니들 있죠. 연세 많으신 분, 글씨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분들은 알레고리적 설교 해주면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좀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가 밝다. 예수님은 신방을 잘 하시는 분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하나로 엮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걸 세 개로 엮으셔야 되는데 본문은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죠.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의 텍스트로 정하셔야 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래요? 생각의 단위, 하나의 사건, 글덩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단위예요. 하나의 생각 단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냥 여기서 찾으려면 어려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빨리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들 여기다 예물 했을 때 공부할 때 태도, 대상 이런 거를 제가 왜 공부하느냐 하면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고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약한 거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고친다. 그렇죠? 근데 이 고친다를 조금 있어 보이는 거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도는 뭐겠어요? 여기서 의도. 자,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병든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 만남은 조금 다르죠. 이 만남은 예수님이 신방 간 만남이고 이 만남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이거는 데려오고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설교 내용이에요. 찾아가고 데려오고가 이거예요. 그러면 의도는 뭐겠어요? 여기서 찾아가고 데려오고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하면 구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점을 뒀던 게 뭐냐 하면 고쳤다. 그 앞에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1번이요, 고쳤다가 2번이에요. 만남 없는 고침은 없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말을 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만나기를 원합니다가 먼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이 구조가 세 개로 되어 있고 내용도 각각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예요. 만났더니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뭐 여기에 뭐 4가지 5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얘기하시고요. 여기는요, 구원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로 되는 거야.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제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가야 돼. 여기 만나잖아요. 만났잖아. 근데 요거는 좀 괜찮아.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요건 좀 괜찮아. 예수님 찾아오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게.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 장문에 있다. 베드로네 집에 가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갔잖아.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찾아오면 다행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할 때 어디 계시느냐 하면 약한데. 약한 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계셔요? 은혜의 수단 안에 계셔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해 가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유지시켜 주는 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 은혜의 수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예요. 목사님들 거기 그 보충 설명자료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놔서 제가 예수님은 어떤 곳에 계실까요? 아픔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여기 됐죠? 아픔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가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배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헌신할 때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또 짊어졌구나, 뭐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또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자꾸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요 번아웃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지쳤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번아웃이 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 아시죠? 근데 왜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는 그게 답답한 거야. 그건 번아웃이 아니라 난 탈진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주저앉혀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인 거야.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두 군데 계셔요. 하나는 아픈데, 약한데. 또 하나는 예배에, 기도에. 그 다음에 헌신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내가 충성하고 막 그럴 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수단을 자꾸 짐짝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짐짝이 아니라 예배는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 지겨 죽겠어 아주 그냥. 근데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이게 환기가 필요해요. 은혜의 수단 안에 계셔요. 설교에다 들어있으니까 저런분들이. 그러면 한유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설교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문의 내용은 그 구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과 의도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과 의도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구원받는데 어디가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가 계시냐. 중환자실에 누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못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러나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어디에 계시느냐? 은혜의 수단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세미나가 이 강의가 다 같이 준비 시작 해가지고 같이 3개월을 쭉 가면 좀 다를 텐데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반복적인 것도 있고 가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파도는 절대로 안 멈추죠.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회개와 순종으로 나누어지죠. 자, 이제 오늘 다 책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좀 보실까요? 오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몇 절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장모, 열병 이게 문제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미 우리가 나눴으니까 여기에 베드로, 장모, 열병 그러면 여기에 뭐가 어떤 단어가 딱 붙어야 돼요. 약함이다. 약함. 뭔가 약하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그럼 이 사람들도 뭐예요? 약함이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약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약함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분이 열병에 걸렸고요. 이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갔어. 그리고 막 몸도 아파. 정신 나갔어 막 지금. 이 사람이 요거 열병이 요거 자식수 같은 건데 일단은 열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요.
밥 못 먹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은 뭐 페니실린 뭐 항생제라도 뭐가 있지. 이건 불치병이야. 당시에는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해결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왔겠지. 약한 거야. 근데 다시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해요?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해결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 빨리 부흥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설교하셔. 여기까지만 설교하시면 교인들이 막 좋아서 가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한다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 이런 문제 이거 전환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 결단하고 가는 거야, 집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한 3년쯤 목회하잖아. 그럼 교인 없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말씀이 율법으로 끝나는 게 있고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있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려면 이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내게 그렇게 이루어졌구나가 돼야 돼요. 그게 귀납적 설교. 아까 제가 회중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여기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약함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됐어. 어떻게 해결됐대요? 성경이 잘 가르쳐 주잖아.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누가 누구를 봤대?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을 보신 거야. 봤다는 건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야? 눈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거야. 예수님의 눈으로 약한 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오건을 왔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왔대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약했다. 요거는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할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는 장소에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그런 만남이 없어.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만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 예수 만나러 가셔야 돼. 아까 제가 은혜의 수단 얘기했죠. 은혜의 수단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요. 그러니까 올 한해는 우리가 예배에 좀 집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배에 좀 집중합시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이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종할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곳에 있어야 돼. 16절에 예수께 오건을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 결과가?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환해야 돼요. 이걸 전환하면은 이제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설교할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할 게 아니고 여기 설교할 거예요. 여기 설교할 걸 여기다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연약함. 제가 이제 설교에 썼지만은 목사님들 사람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든지 막 능력 있잖아. 우리 집 강아지보다 내가 낫잖아, 그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나 뭐 이런 거보다 내가 낫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도 내가 가장 으뜸인 그런 사람이야.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오늘 설교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못해.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원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원에서 태어나신 분.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늙는 거. 나는 늙고 싶다. 이런 사람 뭐 별로 그렇게 없을 거야. 그런데 알아서 늙어요. 나는 병 들고 싶다. 나는 병 안 들고 싶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안 죽고 싶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못해요. 많은 건 하실 수 있어요. 막 집도 막 빌딩 집 깜짝깜짝 놀래. 송도 여기 가보셨어요? 막 빌딩 어마어마하게 그 롯데 빌딩 가보셨어요? 롯데타워라고 500 몇 미터래잖아. 야, 그런 거 보면 대단해.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막 다리 놓는 거 보세요. 대단해. 내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다리가 이상하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두 개가 있어 다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다리가 왜 두 개나 그 가까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는 중국 사람이 있는 거고 하나 이명박 대통령 있는 거래. 근데 보니까 중국 다리는 아무도 안 지나다녀. 한국 사람들이 논 다리만 다녀. 왜냐면 무너질까봐 중국 사람들도 안 다닌대. 우리는 막 건설도 하고 막 산도 들어 옮기기도 하고 막 수천 단지의 아파트도 다 해요. 근데 이건 안 돼. 가장 인생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연약한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이분이 말씀으로 하니까 다행이야. 만져주는 거로 끝났으면 우리 큰일 났어. 근데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런 거예요. 왜 제가 그랬냐 하면 만져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와서 만져줘야 되는데 안 만져주잖아. 근데 말씀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할 때 해결해 주신대요? 이게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뭐야? 회개할 건 뭐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많죠. 많습니까? 큰일이네. 한국 교회가 다 그래.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 그래서 저거야. 교회 와가지고요. 어떤 아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 된 게요 돈으로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 된 건 돈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자, 그게 뭐냐 하면 이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 만나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만나라. 이거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런데 만나자. 라고 자기가 그거를 완전히 수용했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지 않고 그냥 거부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율법인 거예요. 복음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을 그분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모든 걸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어.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제 우선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나는지 말든지 뭐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연약할 때 문제예요.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신다.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러면 고쳐주시고 회복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병 고친다 했는데 병 안 고치는 경우도 많아. 병 고친다 했는데 병 안 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막 가서 한참 동안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병 고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만나는 게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만나잖아요. 당장 죽어도 할렐루야 그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1번이 아니고 성경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게 만나야 돼.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가셔야 되니까 내가 좀 끝낼게. 자,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요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만져주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뭐 열병에 걸렸던 중풍병 걸렸던 귀신 들렸던 어떻게 돼? 다시 회복하는 게 저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만 하면 돼? 만나주십시오만 하면 돼. 만나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나는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러 갑니다. 가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신데? 은혜의 수단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교회가 매주 10번이나 예배를 열어주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걸 증오로 생각하는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복이야.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이게 논리적으로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쓰여 있는 용어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요거 성경에 있는 거죠. 요것도 있죠. 고쳤다, 회복했다. 이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 병든 거,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 만나면 회복돼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 우리는 만나러 가는 거. 안 오시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나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자꾸 그래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너는 안 걸을 수 없냐? 그분이 물어보신다니까. 내가 지쳐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분이 오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98세도 교회 나와. 네, 98세도 교회 나와. 가방 들고 이리 와. 나보다 더 빨라 보니 된다니까.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만난 거야.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이게 중요해. 자, 일단은 분석은 여기까지만.